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입술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년 72회 한국 총회 주제가 사랑으로 라고 하는 주제더라고요. 총회 주제가 네 글자로 표현된 적이 아마 제 기억에는 없어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재미총회 지난 10월달 주제는 교회여 세상에 복이 되라,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물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첫 설교라고 볼 수 있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으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주님이 지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신 그 목적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도,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택하여 주심도,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심도, 궁극적으로 세상에 복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낙현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산상보훈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 위로를 받는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복,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고 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 말은 혹시 건강한 사람에게, 부자에게, 건강한 사람에게 혹시 자존심이 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가엾게 여김을 받는 것이 혹시 자존심을 상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궁일하심이 없을 만큼 완벽한가?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궁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면 외로워서, 그리고 또한 아마 디프레션, 우울증에 걸려서 시달릴지도 몰라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가족의 긍휼함, 성도들의 긍휼함을 받기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82년도 10월 달에 목회자 초청에 의해서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이민을 갔습니다. 거기서 만 8년을 사역하고 90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 시카고로 또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생활 이제 10월 달이잖아요. 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많은 한국 사시는 목사님들 또 친구분들이 미국에 여행자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저는 뭐 차도 있고 그리고 또한 길도 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안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특별히 시카고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바로 직통으로 운행을 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는 이제 끊어졌지만, 그래서 여행하기 참 편리하니까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합니다. 참 한국에서는 여유가 있고 또 지혜도 있고 편하게 왕래할 수 있는 교통시설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렇지만은 미국에 오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유학생들도 오시게 되면 교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제가 출국하기 전에는 이민 나가는 분들에게 꼭 교육을 시킵니다. 저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소양 교육을 3일인가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미국 가는 이민자들에게는 반드시 교회를 찾아가라고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주거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저도 미국에 서툰 사람인데 처음에는 먼저 오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제는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었어요. 아무리 한국에서는 아무 도움 없이 지낼 수 있는 분들도 미국에 와서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이 섬겼어요. 그리고 시카고에는 위튼 기독교 대학이 있어서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4년에 한 번씩 선교 대회를 할 때 오시게 되면 뭐 3,000명, 뭐 어떤 때는 5,000명 그렇게 오는데 그분들을 다 섬길 수는 없고,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은 꼭 초청을 해서 아주 풍성하게 접대를 해드리곤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긍휼을 베푸는 입장이었지만은 한국에 오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제가 편하게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며칠 동안 많은 긍휼히 여김을 받고, 오늘 또 이렇게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그런데 오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며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긴대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데요. 그러면 그 긍휼은 좀 차원이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땅 위에서 사람들에게 긍휼의 여김을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것도 귀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6.25 전쟁으로 피난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민족들에 의해 긍휼의 여김을 받았습니까? 오늘의 대한민국 이제는 긍휼히 여겨야 할 사명을 우리 민족에게 주신 것 같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와보니까 뻥뻥 뚫린 길이며 또 옛날에 보릿고개 제가 82년 한국을 떠날 때 자원회공을 가졌던 목사님들이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적었는데 요즘 자가용 같지 아니한 목사님은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얼마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또한 주변 나라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아 오늘의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고 하면 이제는 긍휼히 여겨야 될 이러한 사명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그 어원적인 근거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라함 한번 머릿속에 튀어요. 라함 그러면 또 이상한 말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할 때 라함 하면 저도 쉽게 그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뜻은 사실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더라고요. 어머니의 태를 의미하더라고요. 그 단어가 발전이 되어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가 느끼는 감정 그것이 긍휼이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유아 독조는 아담과 하와밖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하와의 태를 의지해서 모든 민족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12지파 땅 위에 모든 존재하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마리아의 태를 빌리셔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긍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왜 하필 그런 단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부모님의 사랑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저는 72년도 우리 고신총회 주제가 사랑으로 그 주제가 얼마나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야 진짜 모든 총회 중에서 이런 주제를 사용한 총회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로마서 5장에 근거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확증된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잖아요. 저희 딸이, 막내 딸이 시카고에서 뭐 상을 좀 제법 잘 받아야 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상을 받나? 몬스터 에듀케이션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장학회를 8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2명의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남한으로, 황인종으로. 저도 미국에 살면서 종종 드는 생각, 아니 나를 미국에 살게 하시려고 하면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면 훨씬 더 편리할 텐데,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리고 은퇴하면 어떤 사명으로 어떻게 봉사하면 좋겠나 생각하는 중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탈북자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뭐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 기도를 우리 민족, 예수 믿는 성도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북한의 인권이 유린당하고 자유가 없는 그들은 거기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느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거기에 태어난 거잖아요. 흑인들도, 북한 우리 동족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남한에서 이 북이 영화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편리한 서울에서 살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요즘 아주 복음성가 은혜라고 하는 그 찬송이 저한테도 많은 감동을 주더라고요.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그 찬송이 마음에 와닿았더라고요. 우리가 이만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이만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당연히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니까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로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거 뭐 자기 자신과 아내와 자녀들 다 팔고 소유했던 거 다 팔고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용서받았으니 얼마나 해피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뭐 덩실덩실 뭐 빚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이 혹시 그 빚을 다 탕감해 준다고 하면 아마 기분이 좋아서 막 얼마나 행복하겠네요. 그런데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갑자기 안색이 변해요. 잘 만났다. 빚 갚아. 그러니 사정사정을 하면서 갚을 때니 좀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이라고 그 주석에 토를 달았더라고요. 60만 분의 1이래요. 100데나리온.
그런데 탕감 안 해주더라고요. 1만 달러 탕감 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을 탕감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을 잡고 감옥에 가두더라고요. 그것을 하인들이 보고 주인에게 보고를 하니까 다시 잡아오라고 하더라고요. 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없었더냐? 100데나리온 탕감해주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요. 긍휼 없는 심판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산으로 밀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제로로 만드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너무 잘 하잖아요. 따라서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사랑일 만한 믿음도 내 몸 불사를 내어주는 믿음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함도 물론 사랑이 없이 뭐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리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제로로 만들더라고요. 오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다시 제로로 만드는 원인이 긍휼히 여기지 않은 결과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에 자비를 베푸실 때에 말로만의 긍휼이 아니라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더라고요. 인카네이션.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떼어내릴 능력이 없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능력과 권세가 없습니까? 그렇게 많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십자가에서 떼어내리지 못하게 막으심은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최절정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살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만 긍휼이 심판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려고 하면 좀 능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건강도 있고 지식도 있고 뭐 좀 숙달된 그 뭔가 능력이 있어야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뭐 가난하고 병들고 뭐
이런 주제에 누구에게 뭐 궁일이 여김을 받는 받아야지 내가 무슨 주제넘게 누구에게 궁일을 베푸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와 거지 귀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은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긴 그 나사로가 무슨 건강의 능력이 있었습니까? 무슨 물질의 부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지 주제에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던 주제에 그리고 또 누구에게 공유를 베풀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등장되는 인물이 부자잖아요. 부자가 나사로에게 공유를 베풀면 베풀었지 거지 주제에 무슨 그런 생각이 지금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궁일이 없는 자에게는 궁일이 없는 심판, 궁일의 심판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에 접목을 시키니까 나사로가 궁일을 베풀었더라고요. 비록 부자상에서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지만은 예수를 모르는 저 부자, 열에 쓸 물건을 쌓아두고 떵떵거리며 교만에 빠져있는 저 부자,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해요. 궁일이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비록 그 상에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면서도 그 부자에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으니까 심판을 이기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앉았잖아요. 궁일을 베풀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부자는 지옥에 가서도 갑질을 하더라고요. 성경에 무슨 갑질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정도라고 하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무나 부르는 이름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뭘 아버지라고 안 부르잖아요. 적어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이스라엘, 유대인, 히브리 민족이면 틀림이 없잖아요. 그러면 선택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열에 쓴 물건을 쌓아두고 또 부자로 살았으면 그만큼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는 나사로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함으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아 똥배에 떨어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라고 하면 그것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하나님의 공일하심과 자비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받은 은혜, 공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공일이 여기지 아니하는 신앙생활은 우리를 무가치하게 공일 없는 심판의 자리로 내몰아버린다는 것.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불을 내리게 했던 사람도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네가 누구야? 아,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더라고요.
긍휼 없는 심판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병들고 가난하고 아는 것이 없는 무식하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부자를 향하여서, 건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왜? 사람의 과부가, 그리고 또한 예수님 성전에 앉으셔서 연고 넣는 사람들을 다 체크했잖아요. 그런데 두렵던 연구하는 과부가 칭찬받았잖아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떵떵거리는 아시아 그 교회들이 책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필라델피아 교회나 소모나 교회는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유한 자잖아요. 왜?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도 사람의 자궁을 빌려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떼어 내리실 수 없었던 긍휼을 죽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하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복을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할렐루야 역사의 중심에 우리 예수님을 세우셨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예수님이 받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여겨주는 이 긍휼함의 심판이 긍휼함을 여겼던 그 삶이,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서 심판을 이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 긍휼하심을 실천하는 복된 삶으로 심판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참 연약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 현세에서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